네, 말씀의 가죽입니다. 아버지는 전기기술자로 24시간씩 격일 근무와 가전제품 수리가게 운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셨습니다. 믿음이 없던 아버지는 자신의 성막을 만들고자 손수 만든 2층 집 설계도를 벽에 항상 걸어두셨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의 계획과 달리 이 집이 완공되던 해에 석유파동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날 난방을 틀지 못하고 집은 망가지고 가족 모두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. 가족의 성막을 지어 보란듯이 살고자 한 아버지의 꿈이 깨지니 부모님은 돈 문제로 항상 심하게 다투셨습니다. 당시 부모님은 오빠와 저 동생을 자주 체벌하셨는데 저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못 보내주는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유능한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. 제 죄를 보지 못하고 욕심으로 한 결혼임에도 부자인 척 저를 속인 남편을 무시하며 20년간 별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혼당했습니다. 이후 저는 저의 성막을 만들고자 아버지보다 더 일에만 전념하며 직장에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. 하지만 늘 가슴 통증과 수면 부족, 공허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그리고 남한테 있는 척 하려고 쇼핑을 했는데 그렇게 산 물건들이 쌓여갈수록 빚과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. 그러다 재혼한 남편 손에 이끌려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제 성막의 길이와 너비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다시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구독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아닌 내 성막을 지으며 사느라 늘 불안했구나. 부모님에 대한 신화적 환상이 내 우상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. 부모님 또한 불완전하고 아프셨기에 말씀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무능한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며 자기 연민에 빠져 신세 한탄만 하고 돈벌이에 치우쳤던 저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.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.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완전히 덮어주심을 알게 하셔서 일과 쇼핑으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의 가죽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네, 적용하기입니다. 날마다 큐티한 후에 그날 묵상한 말씀 한 구절을 가족과 동료에게 전하겠습니다. 3번 이상 생각하여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대로 다시 성막을 지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,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아닌 내 성막을 지으며 이렇게 늘 불안했다.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겉만 또 화려한 또 그런 모습을, 이게 겉만 화려한데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막은요, 겉이 화려하지 않습니다. 겉은 오히려 투박하고 없어 보여요.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,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오늘은 이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인데 쉽게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저렇게 성막은 4가지로 덮여 있습니다. 가장 안에는 이렇게 가장 아름다워요.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이고 수디안 가죽으로 덮이고 마지막은 해달 가죽으로 덮여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저 이미지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1절에 보면요, 1절부터 6절은 저 가장 안에 있는 이렇게 케루빔을 수놓은 배실이라고 하는데, 케루빔이라는 것은 그 천사 이제 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수놓은 배실인데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해서 가장 안쪽을 말하는 건데, 이 성막은 이 가장 안쪽은 아름답게 짠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정교하게 수놓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정교하게 수놓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? 예술품,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.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예술품,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. 이것은 에베소서에도 보면요,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
걸작품임을 인정하나요?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, 이거를 이제 더 쉽게 이제 이미지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, 저 이미지를 보면요 10개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2절의 매폭의 넓이는 28규빗,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, 그리고 3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보면요 여기서 먼저 28규빗, 2절에 28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12.6m가 되고요. 4규빗, 이것은 1.8m가 되는데,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5폭을 3절 말씀해 보면요 5개씩 연결되라고 이렇게 연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을 뜻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4절, 5절, 6절 보면요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5절에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, 6절에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라고 해가지고요. 네, 여기 이제 이 고리 한쪽에 50개, 한쪽에 50개니까 100개가 되겠죠.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크게 이 2개로 짠 것 같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6절에 한 성막을 이룰지며 하나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공동체와 그리고 예배를 이루는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데, 이 여러 휘장으로 연결되어 세워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의 이 연합은 무엇보다도 성도들 사이의 그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장 안쪽이 가장 아름답습니다.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?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사로잡혀야, 말씀을 깊이 알아야, 그다음에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4, 5,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나는 가정과 교회와 다른 지체들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? 연결되기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? 또 한 가지는요,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다라는 걸 이걸로 적용해 보자면, 성막 안에 깊이 들어가듯이 말씀과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? 근데 7절, 8절, 9절은요, 이제 그 다음 덮개는 염소털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7, 8, 9절 보면요,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, 8절에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,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, 9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. 아까는 28규빗이었잖아요. 근데 이것은 30규빗이에요. 30규빗이라고 한다면 13.5m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은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이것을 덮는데 염소털이 충분히 이렇게 덮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 덮개가 염소털로, 첫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된 것은, 이것은 방습과 보온 효과를 높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막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천으로 만들어져도 이런 보호막이 없으면, 즉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. 그냥 그렇게 뭐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? 아름다운 것만 이렇게 유지하고자 하면요,
이거는 부패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염소털이 이렇게 덮어 주어야 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. 이 염소털로 덮여지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 지금 7, 8,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보호막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?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보호해주는 사람인가요? 보호를 받는 사람인가요? 라고 해서 10절부터 이제 또 13절까지 보면요. 휘장을 이웃 끝포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포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11절에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12절에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13절에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에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라고 해서요. 이것도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그런 성막을 덮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듯이 똑같이 고리가 한쪽에 50개 다른 쪽에 50개 총 고리는 100개가 되겠죠. 그 사이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가장 안쪽은 금갈고리로 연결시켜 줬거든요.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이 지금 염소털로 된 건 있잖아요. 놋갈고리로 되어져 있어요. 이것만 봐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다.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덮개가 더 덮어지는 거예요.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. 첫 번째 덮개는 염소털, 두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에요.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. 그다음에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개가 만들어져서 이미지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렇게 이렇게 총 4겹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요, 이 바깥쪽 두 덮개는요, 수량과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또 광야에서 사막의 모래먼지, 태양과 바람, 비, 습기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. 이 성막을 삼중 덮개로 보호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키는 덮개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회개와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는 순종의 적용인데,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마지막에 저 해달 가죽으로 다 덮이면 어떤 모습입니까? 아름답지 않습니다. 맨 마지막 해달 저거 끝 해달로 다 덮여지게 되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,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? 예수님 모습은요,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요,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.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는지를 알 수 있듯이, 중요한 것은요,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우리는 압도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을 알아가야지만 이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,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해달 가죽과 같은 저런 것만 보고서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판단을 많이 내립니까?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아름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, 죄라고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내 세상적인 습관과 언행은 무엇인가요? 덮개를 덮는 적용으로 오늘 내가 참아야 할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?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, 나의 거룩을 지켜주는 성막인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?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광풍 가운데 말씀 공동체의 보호를 받은 적이
있나요?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습니까? 그럼으로써요.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겉모습은 아름답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에 있잖아요. 정말 이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,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서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